이 너라고 하는 그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 앞에는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이여. 성경을 읽다 보면 그 26절부터 쭉 보면서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그런데 그 앞부분 보면 여수론이여 이런 말이 나와요. 여수론이여. 그 여수론이 뭐냐? 이 여수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을 여수론이라고 해요. 이삭을 야곱을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생겼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을 여수론, 이건 시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적인, 그리고 아름답고 영특하고 귀한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읽다가 보면 여수론이 뭔 말이지 이렇게 하지만은 그 이사야 44장 12절에서 여수론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그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더라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너는 행복자로다 하면 두 글자 이름을 여러분 앞에다 대시고 행복자로다 한번 해보세요.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 김웅래 권사님이 안 오셔서 물도 없고 수건도 말랐고 다 그러네요. 자, 오늘 우리는 제가 절제를 잘해서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몇 날 며칠 아주 상당히 많이 물도 없고 그래요. 이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모아지어서 신경 쓰지 마요. 또 여기에 지장하지 마시고 그렇다 이런 차원 속에서 좀 신경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뭘로 알기를 원하신가 하면 우리에게 항상 변치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가운데서도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 말씀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하나님이시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변덕스러워요. 아침에 약속했다가도 잠시 후에 미안하다고 깜빡 잃어버렸다. 선약을 내가 잃어버렸다. 이런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자신만이 아는 지킬 수도 있는데 내가 가기 싫고 어떤 감정 속에서도 취소하고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반드시 이루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반드시 실행하신다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키신다 이거예요. 말라기 3장 6절에서도 가르쳐 주었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니 나오죠. 변하지 않는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받고 시험을 들고 또 속상하고 또 오해를 하여서 우리가 무지함으로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범죄가 아니라 무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원망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 걸로 생각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이런 말을 서슴없이 말한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서 왜 그런가 하면 내 입장에서 보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남자를 보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하면서 의학적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남자 없이 스스로 성령으로 잉태되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못 배운 사람이 믿으면요 못 배워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배울 만큼 배우고 박사가 되어지고 그런데 그 믿으면 아무개씨 당신 그렇게 배울 만 배운데 그걸 믿느냐 해서
의가심을 가지고 막 어리둥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왜 못 믿습니까? 믿지 못한 것은 내가 못 믿으니까. 일반적인 사회 통념 속에서 또 의학적이고 생리학적으로 볼 때 믿을 수 없으니까 남자 없이 어떻게 태어나냐 하다 보니까 이걸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악담을 퍼뜨리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낫다 하면서 도무지 믿지를 않으려고 하죠. 왜? 자기의 눈높이에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간단해요. 서점에 가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초등학교 학생이 쓰는 책도 있고 중학교 학생이 쓰는 책도 있고 대학 교수가 쓰는 책도 있고 전문가가 쓰는 아주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쓰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전문 서적을 읽으면요, 용어 단어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서 읽지도 못해요. 초등학교 학생이 책을 쓰면요, 초등학교 수준에서 씁니다. 그의 인격도 거기서 나타나고 그가 언어를 구사한 것도 나타나요. 대학 교수가 쓰는 책은 대학 교수의 인격과 그 수준이 거기서 보여지면서 우리가 책을 읽게 되죠.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 눈높이에 맞춰서 볼 때 다 읽고 이해가 되어서 참 잘 썼다 못 썼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은 아예 일반 사람들 보면 책 자체를 우리는 읽을 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나 이럴 수가 있느냐 할 수 없잖아요. 그 수준에서 썼기 때문에. 자, 성경은 40여 명 기자들이 있어요. 저자들이 있어요. 근데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개혁성경은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정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여호와께서 가라사 이런 말이 3,800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저자이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서 책을 쓴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느니라 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있었고, 말씀하면 한 대로 그 모든 그 역사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빛이 있으라 한다고 해서 있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물로 걸어가시기도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불러내셔서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그것도 장정만 12바구리가 남게 되어지고, 이런 이사와 기사 표적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건 뻥튀기다 하면서 별별 말을 다 하면서 뭔만 좋은 말씀이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걸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성경에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적과 기사 표적은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왜 못 믿냐 이거예요. 못 믿는 이유는 자기의 눈높이에서, 인간이 자기 수준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던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것을 기록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 눈높이에서 내가 못하니까 상대방이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색안경을 끼고 사물을 볼 때 모두 색깔로 보이니까 자기 색깔을 주장한 것을 확실하게 주장하지만은 안경을 벗고 보면 색깔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말 속에는 뜻과 생각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생각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실 때마다 그냥 우물쩍 주물쩍 하지 않고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리라 예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을 이루시는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오늘 영상에서 봤듯이 다 이루었도다, 그 이루신 것도 이미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을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주님이 운명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자를 끌어내시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40년 동안 살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른 땅에 거기에 땅을 주셨습니다. 원주민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을 섬기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죄가 있기에 그들을 참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조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셔서 어떤 곳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라고 해서 무작정 무전여행을 하게 된 겁니다. 가다가 여기다 하면 거기서 멈출 차례예요. 오늘날 이라크 저 남부에서 계속 걷고 북진을 하고 했는데 여기다고 말씀하지 않아서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오늘날 시리아하고 그 터키 북동쪽에 경계가 있는 오늘날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 이 터키 북동쪽에 거기 하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갔다 온 사람 말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우물 이렇게 기록하고 이런 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정착하다가 나중에 또 하나님의 시 따라서 남방으로 내려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여기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동서남북을 찾아봤더니 내가 이곳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살다가 여기에 남방으로 내려가고 또 다시 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 속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또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는데 아브라함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정령 밝힌데 너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하면서 이 땅을 너에게 네 사람이 주는데 단서가 하나 붙어요. 이방에 네 자손이 객이 되었다가 3, 4대 만에 이곳 돌아오리라 말씀했어요. 돌아오리라. 그런데 거기에서 무작정 말씀하시기가 그 이유를 밝혔어요. 이는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가나안 7족속의 한 족속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선을 닿으면 거기에 닿는 순간에 멸망이 되어지는데 아직까지는 뼘으로 재볼 때 한 뼘 정도 남았다 혹은 2뼘 남았다 이거 있잖아요. 아직은 때가 차지 않았다. 악은 악을 행했는데 아직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그때까지 닿는 시간이 한 400여 년 되는데 그때까지 너희들은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객이 되잖아요. 그때가 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틈에 우리 상황적으로 볼 때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요셉이 있을 때는 대우를 받다가 요셉이 죽으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태어나서 인구주사라 하다 보니 거기에서 자기의 본토인 애굽 사람들은 일찍 죽고 병들고 비리비리하고 딸만 낳고 그러다 보니까 자손이 번성하지 않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기약 없어 불어나는데 건장하고 아들도 많이 낳고 그러다 보니까 번식률이 막 엄청나는 거예요. 이때 왕이 인구조사 통계적으로 모든 걸 볼 때 이 나라 주인이 장래는 우리 민족이 저 히브리 백성들의 모든 민족으로 주인이 바뀌어지겠다 해가지고 탄압을 한 거예요. 탄압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평안할 때는 부르짖지 않았어요. 여기가 조사오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 탄압 속에서 여호와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에게 일러준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적과 꿀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여기저기서 이 합쳐서 하늘을 진동시키는 기도가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적과 꿀은 땅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이다 하면서 그때 인도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마치고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 생활 40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큰 성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7족속을 다 무찌러서 분배해서 나눠 가져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제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인도에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38년, 39년 이렇게 되었을 때 오늘날 요르단 느보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건너편을 봐라. 요단강을 건너 봐라.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을 네가 눈으로만 보고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리웠던 그 연단도 많이 맞고 고통도 많이 맞고 백성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했는데 가야 할 그곳을 가지 못하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족하다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 나 들여보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후계자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1세들은 다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죽은 이유 알잖아요. 불신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절대 어떤 누구 들어갈 수 없다 해서 광야가 고향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차례. 그래서 그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죽을 날이 임박했고 그들은 그 역사를 애굽에서 종됐던 것도 알지 못하고 또 유월절의 사건도 눈으로 보지 못했고 홍해를 건넌 것도 보지 못했으나 어머니 할아버지 이런 아버지 할아버지들에게 조상으로부터 들어서 알았지 실제적인 그들의 생활은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게 고향이었어요. 들어서만 알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반복된 것이 많이 있는데 십계명도 반복되어 같이 나오죠. 절기도 같이 나오죠. 왜 그런가 하면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들이지만은 물론 독특한 없었던 내용도 나오지만은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율법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대상이 달라요. 신명기는 출애굽기 1세들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왔던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서 건너왔던 것도 생생하게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모두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들은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알았지 그걸 몰랐는데 이제 십계명을 받은 동기와 배경을 일러주고 또 너희가 이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 너희 조상들이 왜 가야 할 그 적과 꿀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 하면서 작은 십계명으로 시작해서 율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대상은 2세들에게. 그래서 반복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박한 죽음 앞에서 힘을 다해서 유언의 소리를 남기듯이 고별 설교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33장, 34장이에요. 33장은 고별 설교를 하고 고별 설교하면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3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지파별로 축복을 합니다. 34장은 이제 후계자를 세운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 근데 여기에서 33장에서 지파별로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26절부터 그 29절까지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29절은 결론 중에 또 결론입니다. 29절 한마디로 함축시켜서 전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모든 족속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이스라엘이되어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행복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행복자라고 말씀하시고 막연하게 너는 행복자야 하고 밑도 끝도 없이 말씀하고
그저 내가 믿지도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무슨 행복자야 할 것 아닙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행복자라고는 이유를 밝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가르쳐준, 함축시켜서 세 가지로 가르친 내용이 29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우리 손을 들고 생명이 되신 주 부릅시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늘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 받으시고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하신 이 말씀,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만큼 우리를 향해서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정말 여러 가지 말 못하는 속사정, 가슴앓이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하시고 있으니 이 말씀을 믿고 아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그럴까 의심스럽기도 하고 내 이런 처지 형편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하신데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겠지만은 여러분 행복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 여호와께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일러주셨어요. 다시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가르쳐 주겠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아무도 없다. 너같이 어려운 이경 속에서 침략 속에서도 네가 어떤 노예 생활 속에서도 너희가 힘이 있어서 힘을 키워가지고 너희가 해방되어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것을 비춰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정말 비참한 그 광경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노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젓하게 그렇게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던 어떤 일손이 모자라고 노동력이 부족한 가운데서 제국 아닌 제국과 같은 애굽, 이 당시 노예를 놓아주면 우리는 누가 일을 한단 말인가 해서 놓아주지 않으려고, 놓아주겠다고 하다 또 반복하고 번복해서 10번째 할 수 없이 놓아줬잖아요. 누가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누가 구원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위험 속에서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다는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살 수가 없어요. 낮에는 뜨겁죠. 밤은 춥죠. 또 뱀들이 으글거리죠. 또 이리들이 냄새 후각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나와서 삼키며 먹잇감으로 삼기 위해서 얼마든지 올 수 있어 집어 삼키겠지만은 하나도 상하지 않냐고.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석을 써서 물을 나오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다 모든 걸 차단시켜서 뱀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거기에서 모두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로 속에서 수많은 거기에 족속들이 침략을 하기 위해서 제발 좀 길 좀 터달라고 하면서 모든 걸 변상하겠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면서 방해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야 쳐라 해서 쳐서 결국은 그들이 바로 할 수 없이 길이 만들어지고 에돔은 치지 말아라 너희 형제다 하면서 그는 치지 않게 해서 빙빙 돌려서 하나님께서 절대 야곱의 형이라고 하는 그 족속 때문에 치지 말라고 하셔서 여기에 다른 길로 우회하면서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스라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이 특별히 친히 구원하시는 구원의 백성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통치할 때도 그 많은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입니까? 아니십니까? 기도했을 때 내가 붙였노라 하면 하나님께서 붙였다는 확신 속에서 전쟁하면 모두 다 이겼던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적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시고 여러분 1967년에 6월 5일 날 그 중동 화역과라고 하는 세계국이 연합해서 전쟁했을 때 6일 만에 다 거뜬히 해결돼서 승리의 그 역사적인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67년이에요. 6월 5일 날 이집트 그 다음에 요르단 시리아 그 공군력들이 대단한데 비행기 하나 뜨지 못하게 완전히 다 폭파하고 6일 만에 여러분 전쟁을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에도 없어요. 어떤 역사에도. 그 강대국인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도 여러분 얼마나 시간 많이 걸렸습니까? 6일 만에 못이 깔끔하게 해결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기가 닥쳐오잖아요. 위기,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그들은 구원해 줬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뭐냐 이거죠. 다른 사람이 배부러 갈 때 내가 배고프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여기에서 그들은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이스라엘 영적인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가르쳐 줬어요. 로마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육으로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있는 자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이스라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3절 24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혈육에 속한 자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라. 아브라함은 바로 압이란 뜻이에요. 조상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란 그 말은 열국의 압이 온 세상의 압이라는 거예요. 열국의 압이 온 세상의 압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그가 조상이 된 거죠. 우리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 최고로 여기죠. 조상이 없는데 어떻게 태어나냐? 근데 우리도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잘 가르쳐 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물질이 없어서 빈곤하다 할지라도, 가슴앓이가 있다 할지라도, 말 못하는 속사정 속에서 정말 너무나도 부글부글 끓고 원한도 있고 시댁과 관계, 또 자녀의 관계, 또 물질의 관계, 건강의 관계, 이모 저모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나에게 답답하고 가슴이 미어지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행복한 자라고 생각되지 못한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내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 속에 특별히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직 아멘으로 나는 행복자로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나는 행복자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행복자로다. 너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너희 모든 자들은 행복자로다. 그 가운데 너라고 하는 것을 복수를 썼어요. 이스라엘이요, 민족으로서 모두 가르쳐주면서 더 개인적인 측면에서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해요. 그래서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참 웃긴다, 그렇게 찌들게 못 살고 그렇게 좀 초라하게 보이면서도 참 착각은 자유야. 아무 개시 봐봐, 자기가 최고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 정신이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된 사람이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요? 여러분, 상황적으로 볼 때 한여름에 두더기 같은 옷을 입고 한겨울에 여름 옷 입고 쓰레기통 뒤지면서 하하호호 막 웃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근심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그는 정말 그 세수도 제대로 못한 가운데 남난 옷을 입고 잠 안 됐다, 처량하다, 잠 안 됐어, 동정어린 마음을 가지더라도 본인에게는 없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부러워서 대단하다, 존경, 나는 어떻게 저렇게 살까, 아니 저 사람의 그림자만 밟더라도 좋겠다 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대서특필 보도에 나왔어요. 투신 자살했다, 뭐했다 막. 행복함이 중요해 이거죠. 불행하다고 생각하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궁핍할 때는 물질의 풍요만 있으면 행복한 것 같지만 절대 풍요로 내가 경험을 해보면 그게 행복이 아니더라 이거죠. 정치인들이 명예가 권력을 내가 정말 걸머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막상 걸머져 보면 그게 행복이 아니더라 이거죠. 어떤 대통령은 4년 임기도 채우지 못해서 정말 다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대통령 댁에서 몸부림쳐서 그렇게 역경을 거치고 고난을 겪고 해서 힘들게 되었는데 4년을 채우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못 해먹겠다고 하는, 행복하면 그러겠느냐 이거죠. 우리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부족하면 그걸 채우면 행복한 걸로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일해 주실 때 행복상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행복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일해 주실 때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전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말 어려운 위경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들이 정말 침략도 많이 받고 그들이 정말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간담이 사나이게 녹아지고 정탐만 하더라도 돌아와서 절망하고 그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우리가 살 길이 있다고 한다면 한 장관을 세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볼 때 행복했으면 그렇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니 너는 행복한 자라다.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그 민족들이 너같이 여호와께서 구원한 자가 있더냐? 아무도 없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로 너같이 내가 너를 도와서 내가 너를 이경에서 건져주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전시켜서 너를 행복으로 인도하고 여기까지 너 죽더라도 몇 번씩 죽고 네가 정말로 절망 찾아올 속에서 너 폐인이 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에베레스를 하나님으로 인도하신 것을 알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에 나타나서 내가 하노라 하면 역력하게 가슴에 와 닿겠는데 하나님 영이시죠. 보이지 않죠. 약속하셔서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순간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건 누가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어느 날 시간에 지나면 따라서 신앙이 흔들흔들하면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엎어져서 나중에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인도자가 셀장이 우리 열심히 인내하고 합시다 하면서 지난번에 간증했지 않느냐고 지난번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내가 살아남았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 그때 말했으니까 부정할 수 없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는 그런 것 같았지만은 지금이니까 아니다고 하면서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증거도 없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대로 현상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걸 믿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그게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더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나이다. 사사기 시대 보세요. 열왕기 시대 보세요. 수없는 그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가도 뒤집어지면 또 언제 그러냐고. 그래 또 어려움 당하면 또 하나님 여호와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속도 좋으세요. 사사기 읽을 때 여러분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그런 감정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결국 생활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더라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주여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요 내 모습입니다.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시고 그때그때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 구원해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행복자다 이겁니다. 두 번째 행복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바로 평안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도와주시고 평안하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복자라는 거예요. 우리 29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 다음에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었다 이거죠. 그럼 뒤에 또 내 영광의 칼이로다. 하나님이 친히 영이시 때문에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칼로 하나님께서 바로 칼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셨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논두렁 계단식 있는 논에 천수답이 있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그 물로 농사를 짓는데 이제 물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서 막아놓으니까 이제 자기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사나 하니까 그걸 물코를 틀면 이제 또 대판 싸울 것 같고 막대기로 막 여기저기 팍 쑤셔가지고 물을 여기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물을 떡 물코를 열고 자기 돈으로 딱 들어왔을 때 물을 딱 닫아. 잠자니가 몰랐죠. 아침에 와봤더니 아니 모시면서 와봤더니 자기 돈 하나도 물이 없고 밑에는 물이 있네. 그럼 뻔할 뻔짜잖아요. 얘 물 가져가 봤냐 막 하면서 대판 싸워요. 싸우면서 나중에 싸운데 주먹질하면 안 된다 생각해서 막 삿대질한 거예요. 막 삿대질. 너 하늘이 무섭지 않은 줄 아느냐 팍 하니까 팍 쓰러져 가지고 죽었어요. 아니 여러분 그런 말 안 들었어요? 이 삿대질인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사람이 삿대질해서 죽었다. 근데 옷을 벗겨보면요 거기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어른들이 유구동성 다 똑같이 말해요. 그때 살이 내렸다 이런 말이에요. 살이 내렸다. 이게 칼이 내렸다 이거예요. 칼이. 자, 그가 너무 분통이 나고 주먹질은 참아가면서 안았지만은 막 퍼 부었어요. 삿대질했을 때 그 정말 신혼하느니라고 그렇게 죽었다. 이런 말을 할 때 살이 내렸다. 칼. 그래 여호와의 칼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실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게 바로 칼이다 이거죠. 그래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거죠. 광야에서 보호를 받았죠.
불과 굶기도 보호를 받았죠. 독사로부터 보호를 받았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정말로 그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미추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도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에 2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강림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뭐라고 그랬어요?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도우시려고 궁창을 타고 위엄을 나타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도와주시려고, 목적이 도와주시려고.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눈에 안 보이니까 정말 한번 계신다면 말씀해 보세요. 나타내 주세요. 하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나는 너를 도우려고 내 독생자 예수를 네게 보냈다, 세상에 보냈다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저주의 짐을 짊어지시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네가 도움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약속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행복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실행해 주시기 때문에 행복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의 신앙은 이방인의 신앙과 달라요. 이방인의 신이 아닌 신을 섬기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섬김의 종교라 해요. 섬김의 종교. 우리는 섬기기 이전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종교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섬기는 같은데 속에서 응어리지고 속에서 낚시바늘이 꼬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섬길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섬겨지고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하고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불평 원망하고 증오하고 생각은 아무것도 없고 텅 비고, 그렇다면 이게 진정한 섬긴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섬김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신 그것이 진짜 섬긴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 섬김은 뭐가 해결되느냐? 마음에서부터 여기서 믿어질 때, 믿어지면 존경하고 믿어지면 사랑스럽고, 그럴 때 행위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부드럽습니다. 자연스러운 인상이 꽃을 피웁니다. 언어가 아름다운 언어가 나옵니다. 세상의 이방 종교는 섬김의 종교,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 그래서 믿지 못하면요 기초가 안 되어진 거예요. 믿지 못하면 모든 것이 시작이 안 된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맨 기초적인 거기에서부터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는 그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게서 찾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지금 약속하셨고 도우시기 위해서 강림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시며, 이미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모두 개개인마다 공통 똑같이 주신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개인적으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행복해야 할 이유,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29절 다시 봅니다. 29절 이어서 봅니다. 카리로다 라고 한 다음에 시작.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리케 해주시고, 또 이경에 닥쳐올 때 그 원수들을 받고 위에 올라가서 역전시켜서 바로 그들이 무릎 꿇고 빌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시무시하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의 땅을 지금 쳐들어와서 이제는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을 알고 그 거대한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그 광경을 거기서 살아서 지금까지 존재했는데 그들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고 그 침략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분 족속이 와서 저 먼 원방에서 왔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떡을 곰팡이 쓴 떡을 가지고 주머니에 그 배낭에 넣고 신발을 헤어진 걸 넣고 옷도 남는 옷을 입고 우리는 먼 원방에서 왔습니다. 당신 듣자 오건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하지 못한 신을 섬기면서 정말로 저 적과 꿀이 흐른 땅을 차지한다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를 도와달라고, 화친을 맺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어땠습니까? 확인해 봤더니 곰팡이 쓸고 옷이 남루하고 정말로 다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멀리서 왔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자 해서 화친을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 아니다, 너 속고 있다 했을 텐데 이게 여호수아 실수예요. 어쨌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잡일, 나무를 패고 물기로 오고 그런 노동력을 시켰어요. 그들이 그렇게 강대국이었는데 가장 큰 힘을 발휘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짓밟고 바로 위에 올라가서 씻기고 그래서 노동력으로 사용했잖아요.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평생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역전된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실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왜 정말 이렇게 살까 하면서 하나님 너무 무심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한번 계신다면 말씀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울먹이면서 호통하며 정말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왜냐? 분명히 하나님 계신 걸 믿어요. 믿고 지금까지 왔지만은 우리는 보이는데 치우치잖아요. 현상을 중시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우리는 더 순간에 보는 순간에 내가 그동안에 신념으로 생각했던 것도 와르르 무너지고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만큼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치우친다 이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니 너희 땅의 것을 찾지 말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래요. 근본 표가 뭡니까? 시작. 예, 어떤 분이 목사님 여기 좀 넣어야겠어요. 고쳐야겠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주보 보고 오직이 빠졌다고. 목사님이 강조했던 오직이 빠졌대요. 오직 꼭 넣으세요.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그래 뭐냐면 주를 바라봐야 하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속성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한 토막 그림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가장 힘들고 초라하고 정말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런 삶을 살아본 일이 없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으랴.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정말로 누구에게 말 못하는 가슴앓이 때문에 사진을 찰칵 그 사진을 찍었어요. 거기만 확대시켰어요.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받았기는 뭐가 복받아? 내가 행복해는 뭐가 행복해? 나같이 불행한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느냐? 전체 그림을 보신 거예요. 앞으로 전체 좋은 일까지 있는 그런 것까지 전체 보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 눈을 열어서 한 토막의 그림을 보고 극단적인 결론으로 내가 초라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뭐가 있냐고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림을 보고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더라도 이 그림이 눈에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